이런 거잖아요. 예, 그냥 목사님 말 잘 듣고 충성하고 순종해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걸 여태까지 계속 써먹었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된 게 사실은 이 초기부터 한 10년 동안 자생적이고 독립적이고 평신도 중심적인 조선 교회가 설립돼서 발전하고 막 시작해서 움트고 싹이 트고 있었는데 선교사가 들어와서 조인을 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 중심의 조직화가 진행되면서 이런 상하 구조의 조직화가 고착화되면서 지금까지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엄청 많이 넘겨서 45분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김대한 목사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간 안배를 잘 해주셔서 끝내주신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정당이고 또 똥박스도 해야 되고 해서 9시까지 딱 끝내는 걸 하고요. 질문을 한 2분 정도만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리가 엄청 무섭네. 질문도 작게 하라고 그래. 지금까지 전 말씀 고맙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출판하신 책도 그랬지만 오늘 말씀 중에 그 평신도라는 그런 용어를 많이 쓰셨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 것은 현재 우리가 그 교회에 직면해가지고 평신도라고 하면 그 목회자 중심의 교회 갖다가 이제 평신도 역할을 갖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 목사님께서는 계속 평신도의 그 모델을 그 초기에 그 선교하신 분들 그분하고 연결을 시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는 목사 안수 제도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분들은 목사의 모델이지 우리 평신도 모델가를 찾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오히려 목사의 모델이 되자면 다 지도자고 했으니까 교회에서. 그 당시는 목회자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목사님 말한 그 우리가 요구하는 그 평신도의 모델은 제 생각은 목사의 모델 같아요. 목자에. 그래서 그거 헷갈려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그 의주 출신이나 이런 그 황해도 출신의 그 초기 평신도 지도자들이 나중에 목회자가 많이 되긴 했어요. 1900년, 1907년 이후에 목회자가 많이 되기는 했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국교회에서 다 대부분 그 사람들을 그 목회자 모델로 평가를 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서경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백홍준의 일찍 세상 떠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서경조나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도 항상 평가할 때는 그래서 한국 장로교회 7인 목사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된 사람, 가령 한석진 같은 경우도 그렇게 평가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럼 이 사람들이 그 평신도로 산 세월이 사실 따지고 한 20년쯤 평신도로서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목사가 돼서 그 후반을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평신도로 살 때 그럼 나는 나중에 이렇게 이런 과정을 밟아서 선교사들이 만든 신학관이나 이런 걸 쭉 거쳐서 내가 목사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자를 지향하면서 그러니까 이 맨 처음에 그러니까 개종을 하고 난 다음에 권사가 되고 이런 조사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목사가 되기 전까지 조사, 권서, 조사, 심지어는 전도사까지 할 때 이 사람들은 자비량이었어요. 그거 물론 선교사들이 그렇게 하라고 그런 것도 있지만 자비량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상당수는 다시 말하면 뭐 전도사까지 아니고 조사까지 하거나 이러면서 쭉 했던 많은 사람들은 자비량일 뿐만 아니라 자기 생업을 가지고 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지금 관점에서 그 사람들이 목회자의 모델이었다라고 보는 거는 오히려 그건 지금 그 사람들이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목사로서 이런
좋은 일들 많이 했고 한국 최초의 뭐 목사들 뭐 이런 평가를 계속 하는 거에 오히려 더 가두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자로서 활동하거나 살아간 것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또 그렇게 평가하더라도 그렇지 않고 그가 평신도로서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는 그 평신도 지도자로서나 혹은 평신도로서 충실하게 산 거는 그것대로 평가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할 말이 있지만 네. 그 처음에 전도할 때 네. 어떤 유인책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뭐 사탕 줄 테니 오라고 해서 그때부터 시작되는 그런 유인책처럼 양모 수입권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유인해가지고 처음에 그렇게 개종을 한 건지 아니면 그 당시 이제 불교나 유교나 무속신앙에 찌들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 계층 계급 구조와 사회 속에서 천대받았는데 네. 그것을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너네들은 다 평등하다.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거잖아요. 너네들은 다 사람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 꼬심에 넘어가가지고 지금 전부 다 이렇게 처음에 개종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글쎄 그 당시 상황으로 왕이나 임금이나 너나 똑같은 사람이다 평등하다고 그 말 한마디에 넘어가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 진짜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배고파 못 살겠는데 무엇을 먹을 것을 제대로 주었다라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닌가. 전 세계적인 선교적 역상 네. 어떻게 보십니까? 다양합니다. 선교사들이 썼던 방법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보통 트라이앵글 메소드라고 그러는데요. 병원, 학교 세우고 그 다음에 교회 세우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선교사들은 병원과 학교는 언제나 교회를 세우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병 고쳐주는 거, 아픈 사람 고쳐주고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학문을 가르쳐주는 거. 그러니까 문맹인 사람들한테 깨우쳐주고 이렇게 하는 이런 걸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공식적으로 쓴 것처럼 이렇게 다양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제 쌀 신자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걸 제공해주고 뭘 주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또 선교사들이 그 말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 쌀신자가 많다. 너네 교회는 뭐 쌀신자가 많다. 이런 소리 들으면 이제 선교사들이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고 이랬는데 또 그런 경제적인 그러니까 요인 때문에 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분상의 이동, 신분상의 이동 때문에 많았어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그 1880년대 이후에 이제 선교사들이 선교 지구를 세우면서 가장 빠르게 이제 그 선교 지구가 이게 발전한 지역, 다시 말하면 나 이게 기독교인이 되겠어 이러고 온 사람들이 많았던 지역이 여기가 평양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평양 지역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 빠른 속도로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이렇게 몰려들었냐라는 거에 대해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사회학적이나 뭐 이런 분석을 할 때 보통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그 당시 그 지역, 흔히 말해서 이제 서북 지역이나 관서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자립적 중산층들이 많았고 다시 말하면 이렇게 그 어떤 그 신분 이동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잘 살고 싶은 것, 그다음 경제적으로 좀 더 잘 살게 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욕구나 이런 것들이 강했는데 그걸 결국은 기독교가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는 면이 있었다라고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선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기독교인으로 개종했느냐라는 건 그렇게 굉장히 좀 가층적입니다. 그런 요인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영광 선생님 하나 더 질문은 네. 그 혹시 자료 중에 네. 한국 이제 조선 지역에 선교를 하러 온 사람들이 본국에 보고를 할 때 네.
그게 식민지 지배 전략과 관련된 보고서 같은 거 우리나라의 6, 70년대에 보면 피스코라고 해서 평화봉사단이 와서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전부 다 미국 CIA 그 끝나풀로 지금 밝혀졌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상해지나.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보면 그 당시에 선교사들은 근데 대화라는 말도 진짜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우리가 써서는 안 되는 건데 그걸 역사 용어로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제 보편화돼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놈들이 썼던 거 우리는 무시해가지고 썼는데 조선 사회가 얼마나 개화된 사회였고 대단한 사회였는데 그놈들이 그렇게 썼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역사에서 그거 쓰고 있는 것은 반성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보고서 같은 것은 혹시 본 적이 없으십니까? 그 당시에 그 해방 이후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은 미 군정청하고 이제 직접적인 연관이 많았는데요. 그 전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은 오히려 그걸 더 꺼려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은 굉장히 선교사들은 엄청나게 꼼꼼해서 자료를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겼어요. 각 선교사별로 뭐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마페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이 다 그러니까 개인 편지와 그 다음에 선교 본부에다가 보내는 선교 보고서 이런 양식으로 해서 다 나눠서 남겼는데 그 중에 미국의 대외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꺼려하는데 그게 좀 달라요. 선교사들이 실제로 와서 했던 활동을 보면 가령 1800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났던 1895년 고쯤까지는 그러니까 95년, 96년 사실 97년 정도까지는 선교사들이 개별적으로 친정부적이거나 친왕실적인 입장을 많이 취해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 정부는 공사관을 통해서 계속 압력을 넣어요. 선교사들이 그렇게 너무 친정부적이거나 친왕실적인 그걸 하지 마라, 이렇게 경향을 보이지 마라 라고 계속 압력을 넣거든요. 그럴 때에도 보낸 보고서에서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만 있어요. 가령 무슨 얘기가 있는가 하면 기껏해야 가령 그 왕후가 왕후가 이제 죽었는데 그래서 왕이 굉장히 측은하게 보인다거나 이런 정도의 언급만 있지 더 이상의 어떤 정치적인 언급이나 이런 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실제 조선 정부와 조선 왕실과는 굉장히 친밀하게 보내다가 1890년대 말부터는 실제로 이제 선교사들이 점점점 이제 돌아서요. 그 돌아서는 거는 이제 그 미국 정부가 공사관을 통해서 계속 압력을 넣은 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압력을 넣은 거는 뭔가 하면 그때쯤에 미국이 이미 벌써 그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 하려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이미 낌새를 차리고, 그러니까 이 아시아 지역의 그 파트너를 일본을 이미 선택해 버렸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나서서 초치지 마라 이런 거였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1901년, 2년 지나면 선교사들이 이제 정교 분리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인 기독교인들도 자꾸 쉽게 얘기하면 독립운동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 그렇게 실제적으로 안에서 그렇게 활동하면서도 자신들의 보고서나 이런 거에서는 그렇게 정치적인 언어, 정치적인 단어를 명시화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초기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이권 같은 것을 또 미국 자국에 가져가고 하는데 앞장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자국에 가져간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상업활동도 하고 이권도 챙기고 그랬죠. 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럼 혹시 이중 보고서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따로 하고 정서적인 거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주도 면밀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런 거 지금까지 발견된 걸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없고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주도 면밀한가 하면 장로교회 안에 이제 그 대표적인 선교사가 언더우드와 그다음에 사멜 마페 선교사인데 이 두 사람의 경향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언더우드 선교사는 좀 더 폭이 넓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장로교회의 수직화, 이런 조직화를 만들고, 이 한국교회의 장로교회 판으로 만들어놓은 대부가 이 사무엘 마페 선교사인데, 이 두 사람이 다르고 나중에 가면 둘이 엄청나게 싸우거든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일찍 죽어요. 1916년에 연세대학교 연희전문 허락만 받아놓고 죽는데, 그래서 그 부인이 이제 글에다가 책에다가 뭐라고 쓴 그것도 이제 나중에 밝혀진 건데, 보고서에다 이런 데는 절대 안 씁니다. 개인 그 문서에다가 써놨는데 뭐라고 썼는가 하면 우리 남편이 언더우드가 사무엘 마페 때문에 죽었다, 화병으로 죽었다 이렇게 써놨는데, 그 원본도 없어요. 없고 그 아들 원학경 선교사가 우리 엄마가 얘기하시길 이렇게만 해놨는데, 자기네 개인 보고서에는 없어요. 그냥 뭐만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다툰 그건, 그러니까 견해 차이 있는 거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대학을 서울에 세울 거냐 평양에 세울 거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심각하게 의논하였으나 뭐 이게 다예요. 사실은 그 안에서 죽여라 살려라 이렇게 막 싸웠는데, 그래서 나중에 뭐 언더우드는 따로 그 미국 자기 선교 본부까지 찾아가가지고 항의하고 뭐 온갖 그걸 했거든요. 그랬는데도 여기 보고서에는 그렇게만 해놓습니다. 심각하고 치열하게 싸웠으나, 치열하게 뭐 이렇게 토론했으나 뭐 이런 식이에요. 혹은 뭐 아주 굉장히 많이 해도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으나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들이 보내는 보고서나 이런 거에 있어서 그 자신들이 아주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조심하면서 단어를 선택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시간 다 됐고요. 혹시 마지막입니다. 그때 조선에는 천주교가 전파돼 있었잖아요. 네, 그럼요. 그런데 사실 개신교가 들어오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다음에 그럼 천주교와 전파 당시 아니면 우리 기독교 초기에 천주교의 관계라든가 또 선교사들이 천주교에 대한 어떤 태도, 이런 것들, 이런 관계는 어떤지. 양면성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 당시 영미, 19세기 말 영미 개신교는 가톨릭에 대해서 당연히 안 좋게 봤어요. 가톨릭에 대해서 안 좋게 봤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여기 들어왔을 때 그 취한 입장은 소 닭보듯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서로 관여 안 하고 이렇게 완전히 다른 종교.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바뀌잖아요. 그 당시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 지금 그러니까 이 천주교에 대해서 아직도 한국 개신교에서 굉장히 많은 흔히 말하는 주류가 한국 개신교에는 천주교가 이단이야 아니야 뭐 이러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로 막 질문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는 게 그 19세기 때부터 가지고 있던 영미 개신교가 가지고 있던 천주교관이에요. 그 천주교관은 그 까마득한 옛날 쉽게 얘기하면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의 그 천주교회에서 당연히 따지면 현대 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 이제 그 가톨릭 교회만 계속 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졌던 게 그 당시에 그거였는데, 좀 그 중에 그런데 그 조선 땅의 선교사들 중에 개별적으로 좀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가령 아까 말했던 언더우드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가 좀 더 만약에 그냥 이건 제 추측이지만 언더우드 선교사가 좀 더 오래 살고 한국 장로교회 안에서 선교사로서 좀 더 많은 헤게모니를 가졌다면 1920년대의 한국 장로교회가 완전히 근본주의가 주류가 되는 걸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전에 죽었거든요. 그리고 선교사의 주도권을 사무엘 마펫이 가졌는데, 사무엘 마펫은 말 그대로 근본주의의 아버지예요. 같은 복음주의지만 나중에 이 한국 장로교회가 근본주의화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일탈의를 해준 사람이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언더우드가 더 오래 살고, 언더우드가 선교사 헤게모니를 가졌으면 1920년대 한국 장로교회가 근본주의화하고 세대주의 종말론이 휩쓸고 이러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언더우드는 그 가톨릭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었어요. 그래서 명동성당이 건축할 때 우리도 건축 공급 좀 내면 안 될까 이러면서 타진을 했어요. 그랬는데 가톨릭에서 됐다 이래가지고 안 했는데, 그럴 만큼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1905년에 그 언노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가 주도해가지고 한국 이 조선 땅에 장로교, 감리교 이딴 거 하지 말고 그냥 대한예수교회 해가지고 하나의 연합교회를 세우자라고 해가지고 대한예수교회라고 이름을 지어놨거든요. 그렇게까지 추진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본국의 교단들도 반대를 하고 감리교회는 그 1920년까지 그래도 계속 그 소망을 버리지 못해요. 연합교회를 세우는 소망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가 1930년에서야 그걸 이제 포기하고 합해가지고 이제 독립된 조선감리교회를 세우는데 장로교는 1907년에 아예 노회를 세우고 12년에 총회를 세우면서 아예 끝내버려요. 그렇게 하는 것도 결국은 그 한국 장로교회 선교사 그룹 안에 강경파가 이제 사무엘 마펫이었는데 그 사무엘 마펫이 그걸 다 주도하고 밀어붙여서 사실 이긴 거예요. 이겨서 결국은 장로교회, 감리교회들이 알아서 따라서고 이런 식으로 갔고 그 다음에 20년대 넘어가면서 한국 장로교회가 더 이렇게 아주 보수적인 흔히 말하는 근본주의가 주류가 되는 그렇게 만들어버린 대부가 사실은 사무엘 마펫이에요. 그런 또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저기 또 어디 사무엘 마펫 사진이나 이런 거 아이 이게 나쁘다 이러면서 이렇게 던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도 잘한 건 있지만 잘한 것도 있고 그러지만 어쨌든 그 사람의 신학적 성향과 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렇게 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선교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했어요. 네. 그 선교사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아는 선교사가 우리나라 교원 세브란스 전신 세브란스 공원도 설립하고 네. 언더우드가 이제 연세대학교 메리스펜 부인이 이제 이화학과 뭐 이래서 선교사 하면 뭐 하여튼 굉장히 아주 훌륭한 분 이렇게 아주 완전 이렇게 선망하는 그런 걸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대원군 그 세국 정책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그 세국 정책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무지했다 그럴까? 그럴 때 그 일본의 외국장의 그런 선교사가 와서 많은 그 서양 문물 문화 이런 것을 접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리고 아펜셀라 같은 사람, 소세필 같은 독립운동을 많이 도와줬고 네. 그렇게 해서 선교사에 대한 그게 아주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항상 떠 있고 그랬는데 이제 차차차차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의 아주 이렇게 폭력적인 그런 거, 또 어떤 민족적인 우월감, 막 이런 거 해갖고, 이런 사람들을 막 찌르고, 이런 걸 생각할 때 굉장히 미국인들, 미국을 갖다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사람들이라고, 이럴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걸 보고서, 우리나라 교회가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렇게 어떤 계급적인 거라든가 여러 가지 나쁜 면에서의 어떤 그런 게 고착화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셨는데 그것이 우리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양면성이 있어요.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 지금 현재 우리 현실 아카데미 제목이 교회 개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교회 개혁을 생각할 때 어떤 형식으로 점차적으로 그걸 개혁을 해 나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고쳐야 되지 않나? 제가 좋은 말씀으로 들어요. 저는 하나만 아까 우리 김종원 장로님 그 질문하기 전에 내가 그거 좀 궁금했었는데요. 아무튼 천주교가 문제 있었잖아요. 네. 그럼 그때 당시 천주교는 성경 번역 같은 것을 그 혹시 없었는가요? 그때? 천주교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는 자국어 성경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주 성경이 라틴어 성경이에요. 볼케이트 불가타역이라고 그러는 성경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미사도 다 라틴어 미사였어요. 그러다가 그 바티칸 공원이 지나면서 자국어 미사, 그 다음에 자국어 성경으로 다 해드린다 이렇게 해서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나중에 이제 다음에 그 개신교하고 그 다음에 가톨릭 천주교하고 합해갖고 나온 성경이 번역한 성경이 공동번역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천주교회는 계속 공동번역 성경을 한동안 쭉 오랫동안 굉장히 썼잖아요. 네, 그렇게 사요. 그럼 이제 지금까지 열강해 주신 김일환 목사님과 또 열공해 주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힘찬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하시죠. 기념사진 빨리.